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되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국내나 해외나 집안이나 집 밖이나 또한 갖가지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눈동자와 같이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맹인의 요청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집까지 따라와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맹인에게 물어요. 믿는가? 고쳐줄 것을 믿는가?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29절에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는 바대로 되라. 그리고 눈을 만져주시니 고침을 받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병을 고쳐줄 것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믿음이 근거예요. 또 믿으려고 하면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믿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네가 믿는 바대로 될 것이다. 믿으면 될 것이요, 의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믿는가? 믿는 바대로 되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맹인이 눈을 뜨자 우리 주님이 다른 데 가서 이 얘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셔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막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이걸 퍼뜨리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구속의 사역, 또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일이 방해될까 봐서 이것이 널리 퍼지지 않도록 조심을 시켰지만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이걸 참지를 못하고 막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어쩔 수가 없었죠.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자, 두 맹인이 예수님의 곁을 또 떠나갑니다.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고침을 받은 맹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그 원인은 귀신이 그의 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귀신도 내어쫓고 그의 혀도 풀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33절에 보면은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아,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놀라고 있는데 그때에 이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고 아주 그 냉소적이고 빈정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34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놀랄 일이 뭐냐. 대왕 귀신에 씌워가지고 작은 귀신을 내어 쫓은 거다. 큰 귀신에 씌워서 그 귀신의 힘으로 지금 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에 불과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한순간 무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당이 뭔가요?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작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무당이에요. 그래서 큰 귀신이 장군 귀신이고 대왕 귀신입니다.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두 인물이 양쪽에 있어요. 칼 들고 장군님하고 대왕님하고. 그리고 그 힘을 빌어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무당이 하는 일과 똑같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시킨 거예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저게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저건 분명히 무당짓을 한 거다. 이렇게 오해를 시킨 거예요. 그 속에는 시기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아주 촌 사람이고 배움도 없고 거기다가 나이도 젊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무슨 병자든지 오면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렇게 하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그걸 다 부정해버려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시기심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남이 잘못되는 거 시기하는 사람 없어요. 남이 성공하는 거 시기하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죠. 우리보다 얼마든지 잘난 사람이 많고 잘 되는 사람이 많고 또 신앙생활도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그걸 인정만 하면 돼요. 아, 저런 분도 있구나. 나도 저렇게 잘하면 좋겠다. 나도 저걸 본을 삼고 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래 누군 줄 아냐. 어디 출신이다. 내가 옛날 글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속에는 이런 시기심들이 다 있어요. 박수도 안 쳐요. 잘 됐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유, 참 귀한 일이라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 일을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지만은 뭐 그까짓 거 뭐 별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냉소적인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이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순간 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이런 자세,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폄하를 하고 회방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얘기는 우리 주님이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의 갈 길을 향해서 나가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들이 그렇게 하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 가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동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런 사역을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서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님을 따라와요. 뭐 도시락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당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야말로 심장이 멎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마구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이 곳곳에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이런 거짓 종교인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들이구나. 정말 불쌍하구나. 저들 하나하나를 누가 돌봐줘야 되나. 저들을 돌봐줄 일꾼들이 참 필요하구나. 얼마나 일꾼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들을 하나하나 돌봐주려면 많은 사람들이 좀 자원해가지고 나서서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다 경쟁 대상으로 바라보고 또 내 편, 네 편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부러울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기껏해야 새끼지. 큰 권세 가지고 사는 거 그게 뭘 부러워할 겁니까?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길 잃어버린 양. 왜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대상이다. 주님을 만나야 저들이 산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저들을 돌볼 사람들을 좀 찾아보고 그래서 함께 찾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남 뒷담 하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저분들이. 그런데 지금 일꾼이 없다. 너희들 오늘부터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저들을 돌볼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고.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많은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대상은 많은데 턱없이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 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곡식이 휘어져서 지금 땅에다 떨어지고 있다. 주님이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기도만 하지 말고 너희도 가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나도 기도하고 또 나도 찾아가고 또 함께 할 사람들을 좀 둘러보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그러니 주님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증보기도 하고 또 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이 일들과 이 말씀들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 쓰여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